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몽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바로 애국왕 바로를 통해 가지고 알리시는데, 그 애국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꿈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왜 그 술객들과 꿈 해몽가들이 애굽에 자들이 해석을 안 했을까, 비슷하게라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왜 안 했을까를 생각할 때, 어떤 분은 누가 봐도 이거는 흉몽이잖아요. 이게 복을 주고 행복한 꿈이 아니고 흉몽이라고, 굉장히 뭔가 섬찟한 내용이 들어있는 흔한 꿈이란 말이에요. 소가 소 풀만 먹는데 또 소를 막 잡아먹고 좁은 것도 저것도 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 흉몽이라고는 어느 정도 짐작하잖아요. 짐작하는데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뭐가 다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했는데 제대로 안 돼 봐봐. 그럼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 한 가지 좀 관점이기도 합니다만은 41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 꿈 때문에 다시 요셉이 옥에서 이제 풀려나고, 그동안 요셉은 계속 옷이 벗겨지다가 채색 옷도 벗겨지고 가정 총무 옷도 벗겨지고 다 벗겨지다가 이제는 다시 옷을 입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요셉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요셉은 모르죠. 도대체 언제 될지 모르고, 나가면은 내 사정을 좀 고해가지고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했는데 가는 장 잊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완전한 절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있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던져질 거다 라는 그런 표현 쓸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물론 그 크기도 적용되긴 해요. 하지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하면은 크기는 쬐끔해 보이지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 사실 막연한 믿음은 믿음도 아니겠지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100% 있으면, 이런 논쟁을 좀 토론을 좀 듣긴 했는데, 사실 100% 믿음은 우리가 가지기는 어렵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100%가 맞아요. 그거는 바로 다 실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다 실행을 하죠. 그대로 행동을 하시고, 행동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100%는 안 된다 할지라도 50%도 많죠. 사실 50% 있으면 안 움직이겠어요. 내가 뭘 투자해가지고 반드시 뭔가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거의 50%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 100%는 안 돼도. 그래도 움직여요. 하다못해 2, 3%만 돼도 이건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움직여요. 실행한다고.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야, 뭔가 분명히 계획이 계셔 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종노릇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꾸준히 자기 일을 그대로
성실하게 실행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또 지치기도 해요. 제가 또 이렇게 아플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플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처음부터 분명히 뭔가 하시겠다 해가지고 나 금방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되고 뭐 3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하루 동안 지치긴 했지만 분명히 뭔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천이 나오죠.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되고 싶고 하니까 막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움직이고 열심히 이렇게 뭐 걷는 연습도 하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움직여진다. 행동으로 안 옮겨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믿는다라고 생각만 했을 뿐인 것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41장 오늘 이 36절까지가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그 때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로 그때까지 성실하게 실행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가 분명히 왔을 때는 모든 일들이 다 실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늦어지는 것 같고 또 이게 지연되고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때 딱 맞춰가지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41장 1절을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는데 해서 만 2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 그러니까 요셉이 28세 때 복직됐는데 30세 딱 되는 그해 이게 그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굽의 그 관원들 중에 총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세 풀려와 가지고 뭐 시킨다 하더라도 28세기 때문에 나이가 안 찼기 때문에 총리를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요셉은 뭐 그것도 모르죠. 뭐 몇 살부터 총리가 되는지 자기가 총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언제 풀려날까,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못하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뭔가를 예비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맡은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릴 때도, 예수님을 기다릴 때도 예수님 내일 모레 오셔 이렇게 여겨졌더라도 내일 모레 오시기 때문에 내 하늘 다 팽개치고 내 재산 다 팔아치우고 하얀 옷 입고 하얀 옷이나 검은 옷이나 다 똑같아. 그 하얀 옷이라는 얘기는 그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행실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 기도원 올라가지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뭐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에 어떤 이는 맷돌을 갈다가, 맷돌 가는 거랑 다른 일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가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시기가 다 달라. 시간이. 그 얘기는 우리 지구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낮인데 미국에는 밤이고 또 다른 데는 뭐 저녁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맷돌 가는 저녁 시간이라든지 밥 가는 시간이라든지 뭐 잠자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들림을 받게 되고
또 버려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에 그럴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는데, 이건 하숫가라는 얘기는 강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강, 밑으로 내려가는 큰 강하자를 쓰는 거예요. 강하, 물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강물가라는 얘기예요. 강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그러니까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하문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그 소들은 또 특이한 소인데 뭐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그 소들은 평소에는 물속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 지키고 있다가 뭐 벌레 같은 거 안 끼게 하기 위해서 또 뭘 뜯어먹으려면 물속에서 올라와가지고 풀밭에서 뜯어먹는다고 그래요. 뭐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라와서 먹는데 너무나 살찌고 아름답고 7 암소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뜯어먹고 있는데 3절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7이 중요하죠.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있었더니 그래서 아주 막 바짝 마르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막 뼈밖에 안 남은 그렇게 흉악한 그 소가 올라와가지고 그 소가 올라와가지고 또 강가에 있었는데 그 흉악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곱게었다가 소가 소를 잡아먹었어. 이게 굉장히 섬찟하네. 도대체 뭐지? 소가 소를 어떻게 잡아먹어? 소는 풀 먹는 짐승인데. 그러니까 소라는 얘기는 그 농사 일에 그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그 짐승이잖아요. 소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소의 힘을 빌려서 농사지인데 농사하고 관계됐다는 것을 이게 조금 더 이게 조금 간접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농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잖아요. 농사하고 관계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추측으로는 알 수 있겠죠.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니, 이 동풍이라는 얘기는 이게 완전히 그 엄청나게 건조한 바람이고, 동풍이 불게 되면은 완전히 그 식물들이 다 말라버리는 그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인식이 그래요. 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런데 애굽에는 정확하게는 남풍이라고 그래요. 남쪽이 사막이니까. 북쪽에는 지중해이기 때문에 지중해고 또 이렇게 나일강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든지 그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오니 7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것도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바로도 왕도 그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건 분명히 흉몽이라는 것을 이게 직감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섬찟한 꿈을 보고 좋은 소가 있다가 흉악한 소가 잡아먹어버려. 좋은 이삭이 있다가 흉악한 이삭이 또 잡아먹어버려.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그 꿈 해석가들이라든지 술객들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저거 분명히 흉몽이다. 이거 뭔가 대단한 흉악한, 흉측한, 정말로 안 좋은, 기분 나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꿈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더 못하죠.
좋은 꿈 같으면은 아 이런 게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막 내놔도 뭐 약간 틀려도 뭐 좋은 일이면은 뭐 다 넘어갈 텐데 아주 흉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간 다 모가지 다 잘라진단 말이에요. 모가지 잘라진다는 얘기 직을 입는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목이 잘려가는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면은 나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렴풋이 알고 괜히 산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괜히 어설프게 나섰다가 다 죽게 만들면은 큰일 나죠. 자기도 죽고. 그래서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나의 허물을 초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과거를 싹 지워버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과거를 추억하지 않을 수,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추억하나이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의 떡 굽는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때도 꿈을 꿨는데 분명히 징조가 있고 뭔가 특별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있는 꿈이라. 그곳에서 12절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그래서 그 소년이 뭐 우리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얘기해보라 하니까 그래서 별 뭐 기대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해석뿐만 아니라 그 해석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소름 끼칠 일이죠. 그러면 좀 기억해주고 미리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싹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라고 이제 바로에게 고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왕은 너무나 이게 뭔가가 이게 굉장히 섬찟한 일이 생길 텐데 이거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대책을 얘기하는 자가 없어. 아무도 어렴풋이라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또 어렴풋이는 바로도 알죠. 분명히 뭔가 이상하고 뭔가가 이게 흉측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감은 다 있죠. 근데 다른 해석자들도 그 정도는 다 알지만은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 해석을 못 해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만 얘기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죽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나선다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 기억을 올려가지고 히브리 종된 노예된 소년, 히브리 소년에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원장이라든지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히브리 소년 노녀 지가 얘기해가지고 못 풀어도 죽고 풀어도 풀면 다행이고 풀어가지고 제대로 안 맞으면 그래도 죽고 걔가 죽는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무런 영향 못 미치잖아요. 그렇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애국 관원들한테는 애국 공무원들한테는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아. 그 요셉이 뭘 어찌까 하든 뭐 잘하든지 못하든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침없이 그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뭐 바로는 답답하니까 당장 불러와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를 대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 들어오니. 그래서 요셉 수염을 깎았던 얘기는 히브리 사람들이나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머리털을 깎는다든지 수염 깎으면 이게 모욕을 하는데 반대로 애국 사람들은 깔끔하게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의 문화는 이 깔끔하게 면도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애국 사람 모습으로 애국 사람으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신분 변화가 되는 거죠. 애국 사람 아니면 애국 총리가 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들어오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너는 꿈에 대해서 해석이 뭐 아주 탁월하다고 그러더라.
듣기만 하면 바로 해석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은 또 지혜로운 대답을 하죠.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그러기에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서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은 얘기는 앞으로 뭔가 대책을 다 세워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꿈을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죠. 지금 불안하잖아요. 엄청 불안하다고. 분명히 이거는 좋은 꿈이 아닌 흉몽이야.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징조가 있는 꿈 같아. 그 뭔가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 못 세우면 다 이제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얘기하니까 평안한 답을 주신다는 얘기는 대책을 다 세워서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너무나 앙상하고 흉악하게 생긴 그 소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꼭 깨었다. 그래서 잡아먹었으면 잡아먹은 효과가 있을 텐데 뭐 또 고기를 먹었는데 뭐 잘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섬찟한 거죠. 다시 깨었다.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또 이삭을 또 삼켰어요. 내가 그 꿈을 쇼게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 꿈은 같은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하실 일을 바로에게 설명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고 이제 아주 막힘없이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러니까 좋은 암소, 좋은 7은 다 7년을 뜻한다는 거죠. 7년 횟수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수객들도 몰랐을 수 있죠. 우리들도 꿈만 들어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다. 그래서 같은 꿈을 2번 연이어 꿨다는 얘기는 강조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실행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고 그것도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구하여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이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면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이 땅 그 흉년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어마어마한 풍년이 임할 거예요. 근데 흉년 이후에 또 엄청난 흉년이 될 건데 그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던 7년 풍년도 다 잊어버리고 다 망할 거예요. 애굽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풍년 들고 또 풍년 들고 풍년 들고 풍년 들면은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왜냐하면 풍년 들었을 때 예비했다가 흉년 때 쓰고 풍년 들을 때 예비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7회 계속 풍년 들면은
처음에는 막 모아놓겠죠. 모아놓고 뭐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또 생겨 처치곤란이야. 처치곤란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풍년 들어서 이야 그 다음에는 뭐 또 풍년 될 텐데 또 풍년 들어. 그러면 내가 먹을 것만 남겨서 다 버린다고. 예비 안 해. 왜냐면 또 풍년 될 테니까. 그래서 7회 동안 계속 풍년 되면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계속 풍년 될 줄 알고 요만큼도 안 모아놔요. 그러잖아. 뭐 그런 예화가 있어요. 벌꿀, 우리 한국에 있는 벌꿀을 가지고 사시사철 꼽히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꿀을 뜨니까 벌들 처음에는 엄청나게 꿀을 많이 뜨더래. 그래갖고 뭐 꿀 소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이 벌들이 꿀을 안 갖고 온대. 꿀을 이만큼도 저장을 안 해. 왜냐면 나오면 다 꿀이 있으니까. 저장 안 해도 항상 꽃이 있으니까 여기 학습효과가 생긴 거예요. 이제 꿀을 안 모아. 한국에 있을 때 겨울이 있다 보니까 항상 막 열심히 모으고 그 습관으로 거기 가서 열심히 모았는데 모아봐도 그대로 꿀이 있으니까 안 모으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모으더라는 거예요. 뭐 예화이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학습효과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7년 풍년은 다 죽어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도 얘기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후에 7회 풍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31절 후에 했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시기 위해 가지고 2번 겹쳐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2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치리자를 세워가지고 아주 명찰이 있고 지혜 있다는 얘기는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찰이 있고 명찰은 주로 이제 분별력과 관계된 것이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하게 아주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는 뭐 이렇게 사실 지식과 지혜에 굳이 사전적으로 따진다면 지식은 그냥 정보고 지혜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뭐 굳이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통찰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꿰뚫어 볼 수 있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에 5분 일을 거두되 그래서 20%는 꽤 많잖아요. 20%를 세금으로 다 거두라는 거예요. 처음 풍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와 너무 많이 거둔 거 아닌가? 그래도 많은데 뭐 세금 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하고 세금 낼 거예요. 그렇지만 20% 내고도 뭐 넘쳐났지 먹고 남았지. 그러니까 야 그 다음에 예비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풍년 들어 20%는 아니라 나머지는 이거 제발 좀 사갔으면 좋겠어. 처치곤란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20%그 세금으로 다 거두고 나머지는 아주 싼값이라도 애국 전체에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주 뭐 쌀값에 사주면은 이 풍년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리고 뭐 처치곤란한 그런 동물인데 쌀값에 사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 팔죠. 다 팔고 또 세금 뭐 20% 세금이야 뭐 똑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가볍게 낼 수 있죠.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너무나 풍성한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5분의 1을 다 거두고 나머지 또 해가지고 다 국물을 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혜죠. 35절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래서 각 성마다 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남는
풍년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남는 그 곡물들을 다 사들이라는 거예요. 세금도 받고 사들이면 또 풍년든 농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버릴 건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버려질 건데 다 사들이고 고맙지. 그래서 그거 다 버리지 말고 다 저장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그래서 이 7회 흉년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흉년을 인해서 다 망할 건 애굽이 망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장해두면은 그 흉년을 늦거니 일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좀 세워가지고 빨리 이거 실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대책까지 다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제 37절부터는 다음 주에 길어서 잘랐는데 다 한데 자꾸만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른 관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 믿고 확신하니까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잖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잖아. 안 가르쳐줬는데 누가 나서겠어요?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뭐 제대로 못했어. 그럼 죽어. 이거 어차피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은 죽어도 자기들만 해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이 요셉에게 다 들어있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요셉밖에 없는데 바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밖에 없어.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행이 된 것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요셉도 분명히 꿈을 주셨잖아요.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꿈 맞는데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실행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시키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것이 나는 앞으로 뭐가 될지 뭐 예를 들어 총리할 건데 무슨 여기서 가정청문회하고 있어. 그거나 비슷한 얘기지.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할 텐데 뭐 내가 재봉일 하는데 재봉일하고 목회를 하고 뭐가 아무런 관계없는데 이거 안 해. 그러면 안 돼. 재봉일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어떻게 써요? 목회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뭐 비유를 하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일,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자꾸 연장시키겠죠. 만약에 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안 하면은 한 대 때려서라도 하고,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딴 사람을 바꾸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고 100%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 그거는 미신이고 100%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천국 가서야 가질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조그만 몇 프로의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행하게끔 돼 있다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때를 다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